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38절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38절까지 말씀. 30장 1절에서 38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 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를지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 꽂으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의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불을 켤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불을 열어 속죄하되 속죄될 키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 그들의 결정할 때에 자기 생명의 수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결정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계속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못으로 만들고 그 받침도 못으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씻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서 사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시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고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에 세겔로 하고 감람 기름 한 비를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계에 바르고 향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덩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수확향과 나감향과 풍전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요양에 삭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해마리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네.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인사합시다. 오늘 제목은요. 나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뭐라고요? 나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나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 맞습니까? 네. 기도 많이 하시죠? 옆에 분 인사합시다. 나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나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기도의 사람입니까? 당신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당신 기도 좀 하세요? 물어보세요. 기도 좀 하는지. 당신 기도 좀 하십니까? 하십니까? 기도를 1시간 이상 한다. 손 들어보세요. 하루에. 하루에 1시간. 모으면 1시간 정도. 뭐 모으든지 뭐 쓸어 담든지 하십니까? 기도를 하면 참 좋습니다. 나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이제 구약을 보잖아요. 창세기의 시작이고 세상의 시작, 성경의 시작, 우리 교회의 시작, 여러분들의 삶의 시작 이렇게 같이 적용해서 보셔야 됩니다. 뭐 책의 내용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신앙생활 시작한다. 뭐 옛날에 어느 교회를 다녔거나 상관없습니다. 여기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거잖아요. 하나님 왜 불렀을까? 잘 있는 사람을 뭔가 새 창조, 새로 시작해보자 뭐 이거거든요. 네, 그 파도를 타셔야 된대요. 네. 그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기 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전의 방식대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신앙생활 한다는 게 하나님이 여기 부르신 이유를 끊임없이 우리가 물어야 되죠.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오고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사는 게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네, 하나님의 원리와 방법대로 사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창세기부터 계속 출애굽기를 보고 봐왔잖아요.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 하나님의 어떤 생각이나 계획도 새로 시작하고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어떤 목적,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띄어져서 그것을 같이 함께 동역하자는 것들이 창세기 통해서 봤습니다.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공동체를 함께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한 사람으로 말하면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요셉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그게 이제 공동체의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이죠. 모든 세계 열방들의 공통적인 그 대표자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그게 백성들을 지금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백성들이 지금 상태가 어느 상태예요? 고센 땅에서 그냥 고요식하면서 누리고 있는. 근데 신부는 뭐예요? 종살이. 이게 참 이게 웃기네. 먹고 사는 건 지장이 없는데 신부는 종이야. 지금 무슨 말이냐? 종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 그게 아니에요.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제 이 넓은 이집트 땅에서 가장 좋은 곳에 그 환경을 가진. 근데 신부는 노예예요. 이게 참 이상하죠. 이게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 신분이 노예인지는 모르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걸 부러워해요. 저 사람 예수도 안 믿는데 어째 내보다 더 부자고, 내보다 더 잘났고, 내보다 더 공부도 잘하고, 다 가졌나? 난 예수 믿는데 아무것도 없고. 마치 내가 종 같고 저 사람은 주인 같고. 그렇지 않나요? 그런 생각 해본 적 없나요? 있어요. 있습니다. 다들 잘 사시니까 뭐 비교하고 싶어진다. 저 사람 예수도 안 믿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나가냐? 좋은 직장에서 돈도 잘 벌면서 뭐가 더 중요해?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말이죠. 이게 세상이다. 이게 진짜 좋은 의도였으면 하나님 여기서 꺼내지를 말았어요. 근데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러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부러워해서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 주권은 종인데 편안하게 산다.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그걸 부러워하는 사람도 좋아하시겠어요? 싫어하는 거예요. 네가 내 뜻을 모르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약속을 미리 주시고 그 약속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모세란 한 사람을 통해서 이끌고 나오시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그 세상에서 나왔다는 것은 아멘. 구별된 백성으로 산다는 거예요. 아멘. 잘 먹고 잘 사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늘 말하지만 예수 믿는 건 힘듭니다. 고생. 떠났잖아요. 얼마나 고생이에요. 최고로 부유하고 풍요롭게 살던 곳에서 떠나왔으니 얼마나 힘든 삶을 살겠어요.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힘든 삶입니다. 사명자가요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애굽에서 옮겨내는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늘 보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목적이 고생이 아니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 환경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보셔야 돼요. 아멘. 출애굽한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환경을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목적을 보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성경을 보니까 뭐예요? 예배입니다. 아멘.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방향대로 가게 하시고 그 가정 가운데 뭘 하게 하세요? 예배죠. 아멘. 왜 예배를 제일 먼저 주실까요?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겁니다. 천국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겁니다. 아멘. 우리가 천국 가서 뭐 하겠어요? 하나님 예배하는 거죠. 딴거 있겠어요? 그거 연습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애국에서 430년 동안 예배 안 했잖아요. 예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색한 거예요. 그냥 살다가 뭐 예배하려고 하니까 쉽겠어요? 불신자들이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예배잖아요. 못 앉아 있잖아요. 그거를요 연습하게 하죠. 그래서 불러서 성막이라는 걸 주시고 예배를 연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아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격적인 임재할 테니까 만나라. 아멘. 이게 예배의 시작이죠. 그러면서 조금 설명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예배를 또 집례하는 대표자의 역할입니다. 대표자, 사람이죠. 제사장, 또 제사장이 입을 옷들에 대해서 우리가 봤고, 오늘은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그 성막 안에 들어있는 기구 중에 여기 보니까 분향단, 분향할 제단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생명의 속전이 나옵니다. 그리고 물두멍이 나옵니다. 기구로 보면 분향단과 물두멍이죠. 그 다음에 그 향을 올리는 그 향의 재료에 대해서 나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로 이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라는 것들을 명령하시면서 그 중에 예배가 그냥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모형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특별히 오늘은 이 분향단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 기억나시죠? 광야 한가운데
큰 어떤 울타리를 쳐놓고 뭐 이상한 게 하나 생겼어요. 그걸 뭐라고 해요? 성막이라고 하죠. 구별된다. 이 안에 들어온 자들은 뭐예요? 구별된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뭐예요? 이 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구별된다는 걸 기억해요. 아멘. 가면 시대가 가면 갈수록 밤에 십자가가 더 많아졌다는 얘기를 합니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구별된 자들을 기억해요. 내가 구별된 자, 아멘. 구별된 자로 살아요. 십자가를 보시면서요 생각하셔야 돼요. 광야에 성막을 주신 이유. 그럼 성막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문 따고 들어가면 되나? 예, 천이니까 칼로 그리고 아무 데나 들어가면 되나 그냥? 문이 있습니다. 문을 찾아야 돼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요. 문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해요? 감사함. 왜 뭐가 감사해요? 구별된. 아멘. 들어갈 자격 없는 나를 들어오게 하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문에 하나님께 들어가요. 그래서 뭐예요? 문이 있고 제일 먼저 뭐가 있어? 들어가면 예? 재단 있죠. 태우는 번제단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요. 거기를 어디라고? 뜰이라고 해요. 성소의 뜰이라고 합니다. 거기를 지나면 또 박스가 하나 나와요. 뭐라고 해요? 성소라고 해요. 성소의 휘장을 지나면 왼쪽에 뭐가 있어요? 등대가 있죠. 등대가 있고 오른쪽에 맞은편 오른쪽에 떡상이 있어요. 그 앞에 직선에서 들어가는 그 앞에 뭐가 있어? 오늘 나오는 분향단이 있어. 분향단을 지나면 뭐가 있어? 성소의 휘장이 있고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안에 뭐가 있어요? 법궤가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배할 때 이 순서대로 하시면 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에는 이게 다 사라졌습니다. 마음 안에 새겨서 가는 겁니다. 자, 오늘 분향단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분향단은 크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납니다. 어떤 임재냐면 향이 피어오르는 게 보여요. 향이 피우는 향. 향 피어 보셨나요? 네. 향을 제일 많이 피우는 데가 어디예요? 절에. 절에 그죠? 향이 모락모락. 집에서도 요즘 그 피우는 향이 있잖아요. 네. 모락모락 피우는. 그리고 보면 뭐가 이렇게 올라가죠. 네. 그런 것들이 구약 시대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밑에서 위로 올라가죠. 피우면 올라가죠.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분향단을 밝힌다는 것은 뭐예요? 예배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삶은 뭐예요? 기도하는 삶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기도하는 삶이다. 예배하는데 기도가 없다. 예배가 아닌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예배를 하는 사람인데 예배하러 왔는데 기도가 없어. 기도 준비 없이 왔어. 기도하지 않고 왔어. 하면서도 기도하지. 이 불은 절대 꺼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아멘. 내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는 기도 안 하나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향이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내일 뭐 하고 저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향을 꺼뜨리고 계속해서 피워가야 돼요. 집중하셔야 돼요. 아멘. 몰라 이거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아까 임재라 그랬잖아요. 임재하신다니까. 기도를 그래서 이 분향단은 조각목으로 만들었다. 금을 입혔다. 성소의 기구 중에 조각목으로 입히고 금으로 씌운 거 기억나십니까? 뭐예요? 관. 성소의 법궤의 박스를 그렇게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등대에 금을 씌우고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등을 불을 밝혀서 등을 피웠다. 이건 무슨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기도를 하실 때 아침 저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하시는 게 좋다. 그렇게 하시라고. 아멘.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는 사람. 물론 무시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원래 하는 거고 늘 향은 피워져 있으니까
그리고 속죄일에 이 제사장이 향을 피워서 성소안을 가득하게 만들어놔요. 가득 채워놔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리고 기도는요,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에 안 하면 죽습니다. 불을 끄면 죽는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경각심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이제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보면 이 향의 재료를 말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그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그 향의 재료, 그 방법대로 기도해라. 다른 향을 쓰지 말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다른데 뭐 기름을 향을 바르지 마라. 사람에게다가 어떻게 뿌리지 마라.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 다른 기도의 제목.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의 핵심이 뭐예요? 뭐가 돼야 돼요? 어떻게 기도하라? 내가 원하는 걸 기도해라? 아니, 그럼 응답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려야 응답. 그래. 나는 왜 이렇게 20년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지?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니까 응답이 안 된 거죠, 당연히. 그걸 하지 말아라. 내가 그걸 모르잖아. 그죠? 모르니까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가를 물어봐요. 그는 원하시는지 안 원하시는지를 물어보면 하나님 응답을 하십니까? 그건 해본 사람만 합니다. 직접 해보셔서 들으세요.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하니까 직접 들으세요. 뭐라고 하시는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생명의 속전이란 게 갑자기 나옵니다. 생명의 속전이. 자, 이게 뭐냐면, 그 인구 조사를 이제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인구 조사.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했잖아요. 도대체 이 수요가 얼마나 되면 뭔가를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할 때쯤에 인구의 현황들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 일단 하는데, 이 말은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제 안으로 구별된 백성 안으로 들어와라 이제 이런 의미가 있고요. 들어온 사람들은 뭐예요? 모두 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그 인구 조사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구별된 사람 아닌 사람. 그 다음에 구약에서는 인구 조사를 그러니까 민수기가 그거잖아요. 인구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전쟁을 앞두고도 합니다. 주로 전쟁을 앞두고 왜 할까요? 전쟁에 나갈 사람이 몇 명인가를 세어보기 위해서. 이제 전쟁을 나가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했는데 1000명이다. 이제 1000명은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칠 수 있는 어떤 그 나이가 보통 20살 좀 되는 사람이 1000명이다 이런 의미죠. 전체 백성이 아니고. 그리고 이게 1000명에서 또 인구조사를 해봤더니 3000명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1000명에서 2000명이 더 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아싸. 야, 우리 좀 강대해졌다. 그죠? 요건 교만의 상징이 될 수도 있어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하지 말라고 한 인구조사를 지 맘대로 해서 벌받고 막 이런 게 많이 해요. 이게 뭐냐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라고요? 하나님께 속했는데 인구조사를 왜 해요? 내가 하는 거야. 기마병이 몇 명이고 보병은 몇 명이고 탱크는 몇 대고 이걸 세고 싶은 거야. 왜? 더 잘하고 싶어서. 내 나라가 이 정도 되니까. 그래서 함부로 인구조사를 절대 하지 못하게 합니다.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할 수 있는지가 이게 종이 한 장 차이로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것들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하라고 할 때만 하면 됩니다. 인구조사를 하는 것도. 자, 그러면 이 인구조사를 할 때 여기에 속한 사람들은 뭐예요? 속전이란 걸 냅니다. 헌금을 낸다는 거죠. 뭐라고 낸다고요? 은 반세겐씩 냅니다.
은을 낸다. 옛날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화폐에 해당됐겠죠. 한 11g 정도 되는 것들을 냅니다. 우리 흔히 얘기하는 지금 무슨 헌금 드리듯이. 이거는 이 헌금을 내어서 어떻게 해요? 그 성막을 유지 보수하는데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 중에 은이 사용된 게 어딘지 아십니까? 기억납니까? 그 기둥 밑에 받침. 그렇지. 어유, 잘 기억하시네 그죠? 그 성막 기둥 기운을 밑에 쫙 이렇게 판을 쭉 깔아서 거기다 꽂는다 그랬잖아요. 그걸 뭘로 만들었어? 은으로 만들었다 그랬죠. 그런 것들 기구를 보수하고 보관하는데 사용한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대속의 제물로 드렸다. 그런 대가지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전을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내가 죽어야 될 사람이 살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어떤 마음으로 드릴까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려고 지금 예배할 수 있는 성막을 만들어 놨는데 내가 여기에 들어왔어요.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예. 여러분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급하게 와가지고 그냥 막 주님을 찬양하고 앞다리 들고 찬양하고 뒷다리 들고 찬양하고 정신없이 막 그런 거 아닙니까? 정말 감사합니까? 드릴 수 없는 예배 드릴 수 없는 내가 그죠? 이 예배 못 드리면 죽는데 살려주셨잖아요.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게 드리는 게 헌물이에요. 그게 대속 제물이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죽었잖아요. 그 값을 내가 얼마나 따져요. 그죠? 그런 의미를 담아서 드리는 게 헌금이고 속전 예물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치는 거죠. 다윗도 그랬어요. 인구조사 실컷 해놓고 인구조사라면 반드시 속전을 받아야 되는데 이 다윗은 그런 거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또 이제 벌을 받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물두멍이 나옵니다. 번제단 옆에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은 제사장이 사용하는 거죠. 뭐 하려고요?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반드시 온몸을 물로 손을 발을 씻어야 된다. 여러분 예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 몸을 씻는 거예요. 정결케 하는 거죠. 회개한다는 거죠. 그냥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아니고요. 씻어야 돼요. 왜 씻어야 돼요? 안 씻으면 죽어요. 죽는다니까. 이 규례가 무시되면 죽는다. 말을 씻는 정결을 씻는 그래서 반드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따지면 오늘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건 정말 자유롭고 그죠? 회개 없이 와도 그죠? 안 죽고 그죠?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도 안 죽잖아. 회개도 안 했는데 만약에 구약의 예배를 드렸다면 어떻게 됐을까? 복송 하다가 다 죽어. 손 올리다가 죽어. 물두멍은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뭐가 없어? 규격이 없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른 건 모든 예배 중에서 모든 것들은 과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과해도 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물두멍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이거는 과한 게 없어요. 마음껏 하세요. 마음껏 하세요. 절대 말리지 않아요. 하면 할수록 더 좋은 이 정결의식입니다. 그리고 이 물두멍은 자기의 죄를 씻고 자기를 돌아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물두멍의 재료가 뭐냐면 뭐예요? 놋이죠. 놋인데 이게 어디서 났냐면 이 회막을 그 입구에서 이렇게 그 성막에 봉사하는 그 여인들이 갖고 있는 거울을 모아서 만든 게 물두멍이에요. 놋거울. 유리가 아니고 놋거울. 우리 박물관 같은 데 가면 청동기 시대에 뭐 이런 거 거울이 안 보이잖아. 이게 뭔 거울이야? 거울하면 우리 지금 유리 생각하는데 이때는 유리가 없잖아요.
거울을 깨끗하게 닦고 또 닦고 또 닦고 하도 깨끗 닦고 이게 슥 보여요 이렇게. 그 정도. 그거를 다 모아서 만든 게 눈두검이다. 그래서 자기를 보게 한다. 자기를 보게. 자기 성찰하게 한다. 회개하는 거야. 그래서 많이 해도 절대 과함이 없고요. 매일매일 우리가 예배하는 삶이라면 예배하고 성소에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매일매일 내가 예배의 삶을 산다면 반드시 해야 될 게 뭐예요? 매일매일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굉장히 구체적인 이제 향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향유는 향재료가 있고 향유가 있습니다. 향유는가 먼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성막의 모든 그 기구들에게 바르는 겁니다. 방부제 역할을 하듯이 향을 이렇게 바르는 거죠. 이런 게 있으면 우리도 교회를 지어놓고 이렇게 했으면 여기다가 기름을 이 향유 기름을 섞어서 바르는 거죠. 이렇게 다 발라. 여기도 바르고 선풍기에도 바르고 여기도 바르고 스피커에 바르고 의자에 다 바르고 그거 하는 거예요. 우리 그 김을 사면 들기름으로 이렇게 막 바르잖아요. 그것처럼. 왜요? 그렇게 해야 그 기구들이 거룩해집니다. 제사장들에게도 바르고 그걸 발라야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재료들이 있습니다. 모략 많이 들어봤죠? 황금과 유향과 그다음 육개, 개수나무 껍질, 진액 이런 얘기 합니다. 창포 기억나죠? 머리 감는 창포 이런 거. 그다음에 계피, 그다음에 이제 올리브 기름, 엑스트라 버진 제일 좋은 거. 이런 거를 어떻게 해요? 섞어서 한유를 만들어서 바른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한다. 핵심이 지금 이 모든 성막의 기구들이 뭐예요? 구별된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된다. 여러분이 기구의 하나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 히브리어 버전에 보면 여러분들이 뭡니까? 창세기에 아담이 하와를 보고 제일 먼저 고백한 게 뭐예요? 대박 이렇게 했나요? 예쁘다 이랬나요? 뭐라고 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뼈와 살, 뼈 젤라흐란 말인데 이게 성막의 기구들이란 말이에요. 사람을 볼 때 뭘로 봐요? 성막의 기구로 본다. 원어가 같아요. 여러분들 성막의 기구로 서였다. 그게 뭐예요? 향유가 발려진 거룩한 백성이다. 그들이 서 있는 겁니다. 성막의 기구로 여러분들이 서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할 때 구름 기둥이 옮겨지면 하나님의 임재가 방향을 향해서 가면 모든 걸 들고 같이 가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다시 머물면 어떻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네, 성막을 다시 가운데 짓고 12지파가 진을 치죠. 이게 군대거든요. 군대 모양으로 행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게 하는 거예요. 위치가 다 있어요. 그죠? 동서남북 방향에 다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기구 하나하나가 다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 무슨 말이에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옆에 분에게 고백합니다. 시작.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다시 한번. 당신은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게 여러분 당연히 남편 아내한테만 고백하는 게 아니고 공동체한테 돕는 배필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옆에 분 보시면서 당신은 나의 돕는 배필입니다. 돕는 배필입니다. 당신은 나의 당신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 찌워주셔서 통뼈로 만들어주시고 살을 이렇게 찌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많이 먹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당신이 잘 도와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이 부유해진 겁니다. 그죠? 네, 좋아요. 여러분들이 성막의 기구다. 뭐예요? 거룩한 향유가 발려져 있다. 이게 됩니까?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그 향유를 뿌리고 예배 시간에 왔습니까? 네, 향수만 뿌리고 왔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에게 뿌리지 말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을 위해서 쓰지 말라, 만들지 말라. 이게 뭐냐면 이 향이 너무 좋으니까 예배하는데 안 바르고 요거를 살짝 당겨다가 집에서 자기한테 나갈 때 요래 바르고 요래 가고 요러고 가면 어떻게 해요? 죽는다 이렇게 돼요. 그때나 지금이나 꼬람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예배하라고 향유를 발라가지고 향이 너무 좋으니 그죠? 그걸 지 향품을 위해서 쓴단 말이에요. 여성분들 그죠? 막 찍어 바르고 오시잖아요. 네. 그걸 향유로 대신했다가 어떻게? 죽는다. 네. 오직 어떻게? 성전의 기구들에게만 써라. 왜? 그만큼 거룩하다. 구별됐다. 여러분 구별된 사람이 여러분 이 구별이라는 걸 좀 묵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왜? 교회 오는 게 그냥 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구별됐다는 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구별이 향이 이게 안 발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을 사람이잖아요. 발리면 그렇죠. 산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거에 대한 게 없어요 우리가. 그냥 다 옛날에도 살았고 지금도 살았고 이게 문제거든요. 아니라니까요. 구별되지 않으면 죽어요. 죽어. 안 죽어봐서 지금 이게 안 와닿는데 지금. 네. 죽어봐야 되나 지금 좀. 왜 자꾸 하나님이 구별된 백성 그 많은 사람들을 왜 끄집어 자꾸 내가지고 광야로 가야 애굽에 있으면 죽는다니까요. 광야에 있어야 산다니까요. 고생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게 문제지. 네. 그죠? 살아서 뭐 할 건데 영원히 산다니까요. 죽어도 산다니까요. 안 죽어요. 안 죽어. 아이고야 이래 살아가 뭐 하겠네. 빨리 죽어야 되네. 안 죽는단다. 야, 나 예수 못 먹겠다. 그런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보면 향유가 나오고 향이 나오잖아요. 이거 여기 어디 모략, 육개, 창포, 계피, 올리브 이런 것들을요 브랜딩이라 하죠. 섞어갖고 이런 걸요 아마존에서 팔아요. 뭐 아야 지금 다 있는 거잖아요. 이거. 여러분 올리브 엑스트라 버전 그거 안 먹어요? 사서 먹잖아. 한 병에 얼마예요? 1리터짜리. 34,000원. 그렇지 하죠. 1리터에 30,000원씩 해요. 이거 다 합쳐가지고 그걸 만들면 얼마? 가격으로 얼마 정도 할까? 여러분 향수 뭐 샤넬 뭐 어쩌고 와 얼마예요? 몇 미리 들었어요? 요만큼 넣어놓고 뭐 50만 원, 30만 원 뭐 양이 이만큼이에요. 그럼 이거는 500세겔이 몇 밀이요? 5kg, 5.7kg. 여러분 향수 요만큼이 뭐 몇 밀이? 30밀이? 이게 얼마예요? 뭐 50만 원, 40만 원 하는데 그걸 6kg, 5kg야. 얼마예요 돈이? 여러분 거룩하게 발랐다는 게 실감이 안 오는 거죠. 못 죽겠으면 아마존을 뒤져갖고 이걸 다 비싸다니까요 이게 기름. 구약이라고 이런 무시하면 안 돼요. 들에 있는 거 아무거나 해가지고 한 게 아니고 향품을 제조하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비싸고 귀하고 향이 기가 막힌 재료들만 뽑은 게 이거라니까요. 왜 황금, 유향, 모량을 가져왔겠어요? 귀하단 말이에요. 황금이 아무데나 있나요? 없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부추 저런 거는 별로 거 아니니까 저렇게 놔도 아무도 안 뽑아가잖아요. 아니나 맨날 펴야 되는데 저거 갖고 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 우리 전라도에 어머니만 맨날 그러니까 좀 귀한 걸 아시니까 여러분 좀 배가 불러가지고 저 있어도 안 가져가는 거야. 저게 만약에 향품이라면 나만 하지 않았겠지. 저게 귀한 줄 모른다니까. 여러분 이게요
그걸로 계산을 해봤더니 재료비만 2천만 원이 넘어요. 그죠? 근데 이대로 온수를 달아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 11억 정도가 나와요. 향 피우고 관유를 바르고 그리고 성막 안에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면 그죠? 지금 달러도 올랐어요. 그죠? 11억 가까이 됩니다. 이거를 갖다 바른 거예요. 피우고. 그만큼 구별된 사람이라니까요. 제발. 아멘. 구별됐다는 걸 좀 가슴에 색이 없어야 된다니까요. 아멘. 이 말이 됩니까? 네. 예. 그 광야에서 11억짜리 기름을 짜서 만들어서 그죠? 몸에 발랐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한테. 아멘. 그 성별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되기 위해서. 그죠? 자, 그 다음에 거룩한 향이 나옵니다. 34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데 이 분향단은 기도를 의미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네 가지 그 향 재료가 나옵니다. 자,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분향단 앞에 가서 기도를 어떻게 올려라는 것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계시록에 보면 5장 8절에 보면 이 피우는 향은 성도의 기도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향은 기도. 예배할 때 하는 기도. 하나님이 구별된 백성이 하는 기도. 기도인데 기도를 하시잖아요. 해보셨잖아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냥 해요. 아쉬우면 해요. 어떨 때 제일 많이 기도하세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만 기도해요. 언제 해요? 밥 먹을 때. 지금 까먹어. 주여. 반찬이 별로네요, 주여. 그런 건가? 언제 기도해요? 시험 칠 때? 뭐 위험할 때, 어려울 때? 수능. 네? 뭔가를 해결해야 될 때. 그렇지 않나요? 네. 뭘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안 죽는 네? 네. 뭐야? 죽는 거? 누가? 살아야 돼. 아, 내가 사는 거. 내가 어떻게 하면 사는데? 나의 생각을 내려놔. 성소에 생각 좀 내려놔. 생각 많이 내려놔. 그렇게. 성소에 11억만 쓰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구별. 그죠? 기도는 구별된 자의 특권입니다. 네. 노가다가 아닙니다. 오. 물론 힘들어서 뭐 기도는 노동이다 뭐 저 어르신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엄청난 특권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나요? 구별되지 않은 사람이 기도할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힘듭니다. 구별돼야 할 수 있습니다. 자, 기도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를 비유할 때 기도가 뭐예요? 뭐 영혼의 호흡입니다. 뭐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그죠? 다 맞아요. 자기 나름대로. 그러면 그 버전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기도는요. 산소 호흡기를 끼는 겁니다. 오. 산소 호흡기를 언제 껴요? 숨이 안 쉬어질 때. 산소가 체크하라. 산소가 필요한 사람. 체크하려고. 살아있는지 한자 호흡이 제대로 살리는 되는지. 호흡에 장애가 있는 사람. 네. 기체가 흔들리거나 고도가 높고 위에서 머리에서 산소 호흡기가 떨어집니다. 어떻게? 네가 먼저 끼고 옆에 노약자들을 살피세요. 기억납니까? 네. 누가 먼저 끼라고? 내가 먼저. 내가 먼저. 왜요? 내가 살아야 옆에 사람 챙길 수 있어. 안 끼면 어떻게 돼요? 기절해.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다시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돼? 죽어요. 산소 호흡기 안 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고도가 높은데 산소 호흡기 안 끼면 어떻게 돼? 죽어요. 예, 예배 드리는데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 마음 있냐고. 오. 그죠? 네. 24시간 중에 1시간 기도합니까? 아무도 손을 안 들어요. 죽자고 지금 사는 거야.
그렇지 않나요? 산소호흡기 안 껴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잘 보세요. 나는 안 끼는데 안 끼워주면 싫어해요. 여러분이 생사를 다투는 어떤 병에 걸렸거나 위급 상황에 놓여서 어디를 가요? 응급실에 갔어요. 근데 응급실에서 나한테 산소호흡기를 안 끼워주네. 그럼 어떻게 해요? 감사하나? 하나 키워달라고 하죠. 아기를 낳았는데 산소가 부족하대. 죽는데 곧. 그 병원에 갔어. 그래서 산소호흡기를 안 끼워주네. 내 아기한테. 그럼 어떻게 해요? 싸워야죠. 네 아기 낳아서 병원 갔잖아. 네. 인큐베이터에 넣어야 되는데 안 넣어준다. 그럼 어떻게 해? 할게 없어. 감사하는. 할수 있는 거. 아기를 안 넣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그거 안 넣어주면요 발악을 하잖아요. 왜? 병원이 어쩌고저쩌고. 그럼 네. 뒤집어. 근데 우리는 안 해요. 안 껴요. 기도 안 한다니까요. 왜요?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아무 경각심이 없어요. 기도를 안 하면 내가 죽을 만큼 위협이 없는 거예요. 이 구별되지 않으면 예배 한번 잘못 드리면 어떻게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이 없으니 기도 안 하고 사는 거잖아요. 그죠? 산소 호흡기를 껴야 될 만큼 이 사람이 지금 숨이 깔딱깔딱 한다. 병원에 막 엄청 빨리 간다. 그죠? 근데 가면 어떻게 돼? 빨리 먼저 끼우고 시작해야 되는데 안 끼워줘요. 어떻게 해요? 감사하나 편안하나 마음이 빨리가 나잖아요.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급한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의 생명. 산소 호흡기와 같다. 아기로 말하면 인큐베이터와 같다. 엄마 품과 같다. 이 자궁에 있어. 하나님의 품이다.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아멘. 기도는요, 그 품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살려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죽은 사람이에요.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 기도해야 삽니다. 아멘. 기도해야 삽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향을 피우는데 어떻게 기도해라고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줘요. 신약에는 어떻게 가르쳐줘요? 주기도. 구약에는 향제로. 첫 번째가 무슨 기도? 무슨 기도? 소합향. 소합향. 히브리어로 나타귀를 나타. 그게 뭐냐면 물방울처럼 떨어진다. 아 그거 영상 한번 다 띄워주세요. 요거 기억나시죠? 요게 이제 분향단이에요. 요 위에다가 빨간 거 저기 향이랑 저기다 피우는 거예요. 그리고 요게 뭘로 만들었다고?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그물을 씌웠고 유일한 똑같이 뭐예요? 고리가 있고 고리 4개 있고 채를 끼워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고 이걸 옮길 때는 채를 잡아야지 저걸 직접 손댔다가는 죽어요. 그만큼 거룩하다 이 얘기죠. 그리고 향유로 다 바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물두멍이죠. 제사장들이 여기 들어가기 전에 자기 손과 발을 씻는 거예요. 이게 뭘로 만들어졌다고? 노수로 만들어졌고 위에 그릇과 밑에 받침이 분리가 돼요. 왜 분리가 될까? 차에 잘 용이하게 실으라고 분리해서 조립해서 갖고 다니는 거예요. 갖고 다니고 여기 퍼서 떠서 몸을 씻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크기가 정해져 있진 않아요. 그냥 저 정도 크기쯤 되겠죠. 저게 이제 대략 예상해 보면 제사장 한 4명 정도가 씻을 수 있는 물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확한 크기는 없어요. 넘어갑시다. 요게 아까 요거 반유액 이런 걸 섞어서 모약, 계피, 육개, 창포, 감람, 올리브 이걸 엮어서 여기에 거룩한 관을 하나 만들어 이거 갖고 이제 바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소합향 저기 있죠. 단풍나무 이파리 같이 생겼는데 저기 이파리를 짜는 게 아니고 나무 그러니까 우리 그 고로쇠 물 짤 때 그 나무 껍질 거기서 나오는 그런 진액입니다 전부 다. 그죠? 저기 나무를 저렇게 칼 같은 걸로 자르면 저기서 물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이 소합향이라는 게
이렇게 물방울이라는 의미거든요. 나타프라는 게 물방울입니다. 뭐냐면 진액이 나올 때 고로쇠 물은 뚝뚝뚝뚝 떨어지잖아요. 네.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물방울 같이 어디냐 이런 것처럼 이렇게 물방울이 맺히면서 그죠? 이건 뭐 떨어진다라기보다 이렇게 물방울 맺히는 거, 이런 것들이 긁어가고 이건 이제 유향인데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나무에서 엄청난 진액을 짜내는 거예요. 이걸 채취하려면 이제 못 기다리니까 사람들이 막 나무에다 막 이렇게 상처를 내 가지고 그럼 그 상처가 이제 진액을 짜가지고 나오는 그 향이 뭐예요? 소합 향. 그럼 이걸 뭘 의미하냐? 어떻게 해요? 저거 한번 나오려면 이제 한 1리터 받으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돼? 한 달을 기다려야 되겠네. 줄줄줄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그죠? 한 달 기다리고 2달을 기다리고 3달을 기다리고 관유 1리터 만들려면 6개월 기다리고 계속 기다려야 돼. 기도입니다. 기다리는 기도. 인내의 기도. 인내의 기도. 기도하라 했더니 한 10분 딸랑 해놓고 주시옵소서 해놓고 안 주면 비키고 가고 뭐 진액을 짜듯이 이거 앉아서 기도. 진액을 짜듯이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한 주님이 상함으로 그 진액을 짜내는 우리가 치유가 되고 응답이 되고 주여 주시옵소서라는 응답을 받을 때 여러분 그 인내가 없으면 감사가 없어요. 기도하고 한번 기다려 보시지요. 그죠? 기다려 보시라. 응답이 없는 게 아니고 못 기다리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100% 응답하십니다. 내가 인내가 없어서 못 찾아가서 그렇지. 안 기다려서 그렇지. 못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인내의 기도. 이게 뭐라고? 소합향.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 430년 동안 기다리시고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969년을 기다리시고 누가요? 두셀라가 왜 기다려? 죽여야 되나 살려야 되나? 노아 홍수를 줘야 되는 말이에요. 노아 홍수를 주면 죽고 그 전에 회개하면 안 죽이는데 그죠? 그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사람은 몰라. 그런 날이 오겠나? 기도 안 한다고 죽겠나? 900년 동안 안 죽었는데 960년 동안 안 죽었는데 968년 동안 안 죽었는데 맞잖아요. 설마 내 때에 그게 오겠나? 왔잖아. 소합향. 두 번째 기도는요. 나감향입니다. 나감향은 슈엘입니다. 뭡니까? 조개입니다. 홍해의 바다에 들어가면 이런 조개들 있잖아요. 그걸 끄집어내서 조개를 온 가루로. 여러분 향 그거 보시면 딱 그 가루를 뭔가를 내 가지고 뭉쳐놔 가지고 향을 만든 거잖아요. 맞죠? 그만큼 이 가루를 뽀개고. 이게 무슨 기도예요? 자기를 헌신하는 기도. 기도는 내 거를 헌신하지 않으면 향이 안 올라갑니다. 그렇잖아요. 고운 가루로 우리 소재 같은 거 드릴 때도 고운 가루. 향의 재료도 이거를 얼마나 마야 밀가루처럼 고운 가루가 되거든요. 기도가 그런 거예요. 인내하고 자기의 헌신. 여러분 기도할 때 헌신이 없으면 기도가 됩니까? 우리 중보기도 팀이 있어요. 그죠? 주중에 꼭 나와서 그 시간에 그 바쁜 시간에 그죠? 거기 굳이 가서 그냥 집에서 해도 되는데 굳이 교회 와서 모여서 그죠? 하잖아요. 그 바쁜 시간에 그죠? 그게 뭐예요? 시간을 드리는 거죠. 헌신하는 거예요. 힘들잖아요. 기도한다는 게 하다가 여러분 뭘 시간을 내서 기도하면 그 시간에 해야 될 거를 포기하고 이걸 하는 거잖아요.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뭐예요? 가정을 위해서 가정을 살립니다. 가정을 그냥 삽니까? 헌신해야죠. 그죠? 교회를 살립니다. 그냥 삽니까? 헌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전 또 대상자를 위해서 뭐 합시다. 기도합시다. 헌신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생각한다고 뭐가 되나요? 아닙니다. 헌신이 있어요. 가정을 살립시다. 어떻게 하면 살아요? 기도하면 살아요. 여러분 가정이 살아있는지를 보려면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보세요. 집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식구 중에 하루를 살면서 일주일을 살면서 내 눈에 내 가족이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본 적 있습니까? 그게 있다면 살아있는 가정입니다. 딴 없습니다. 뭐 교회를 잘 다니고 다 필요 없습니다. 그죠? 어머니 여러분, 설거지 하는데 서서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아멘. 그런 모습을 자녀들이 한번 보게 해보십시오. 소파에 앉아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인 적 있습니까? 자녀들. 아버지 여러분, TV를 보는 거는 많이 보입니다. 그 소파에 앉아서 기도하는 모습을 본 적 있어요. TV를 끄고 헌신하고, 그죠? 기도해 본 적은 있어요. 시리즈로 드라마는 37회기를 보는데, 그죠? 기도는 37회기가 어디 있습니까? 3분도 못해요. 그걸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미술 치료를 하라 했더니 사각형에다가 동그랗게 해가 뜨는 걸 보여. 종이를 이렇게 그리고 여기 동그랗게.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이불에 아버지가 머리 내놓고 자는 모습이에요. 왜냐면 자기가 아버지 모습을 그거밖에 본 적이 없으니까. 어차피 자기가 깨있을 땐 아버지가 안 들어오고, 그죠? 학교 갈 때 잠깐 보니까 아버지가 내를 전부 자고 있거든. 얼굴을 본 적이 없다. 이불에서 머리 이만큼 뒤집어 쓰고 자는 모습만 계속 봤다. 저게 아버지 모습. 저게 만약에 기도하는 모습이었다. 여러분의 어머니가 기도하는 모습이 머릿속에 남아있다. 그 아이들은 행복하나요? 부부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가 아니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1년 내내 살면서 30평생을 살면서 몇 번이나 했어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결혼기념일 그죠? 쓸데없이 뭐 반지 사주고 뭐 명품 가방 사주고 이런 것 좀 하지 말고 좀 조용한 데 데리고 가서 손잡고 한번 기도해 보시라. 고맙다고 고백해 보시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서 내가 당신하고 1년 살면서 제일 고마웠던 게 뭐냐면 명품 백을 사준 것이 아니고 당신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준 그거가 제일 고맙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모습을 내가 봐. 여러분, 그런 배우자의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본 배우자는요, 밖에 나가서 사고 안 칩니다. 아멘. 자살 안 한다니까요. 바람 안 피운다니까요. 열심히 일하겠지 않습니까? 딴짓 하겠어요.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본 학생들은 공부 잘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집을 나가고 싶은 순간에도 엄마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지 않겠어요?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겠습니까? 내 자녀가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할 때 기도를 하고 있다. 그죠? 그런 거를 본 부모들은요, 교육 잘 시킨 겁니다. 그 아이는요, 절대 사고 안 칩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에 앞서 예배하는 아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런 아이의 미래를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예수 뭐 잘 믿고 뭐 교회를 다니고 뭐 그런 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신앙의 열매는 기도입니다. 아멘. 기도.
기도하는 모습. 성도들 중에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이시나요? 우리가 팀이 많이 있어요. 뭐 하셔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뭐 예배팀, 뭐 관리팀, 뭐 팀이 많잖아요. 뭐 하는 게 팀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요? 소합, 소합형, 마감형, 시간을 드리고 인내하고 헌신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의 기도의 향을 피우는 사람인가? 원신의 향을 피우는 사람. 맞습니까? 지금까지 안 했다면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창고에 있는 분향단을 빨리 갖고 와서 어디다 놔요? 성소 앞에다가 놓으세요. 그것부터 시작하세요. 적용. 시간을 들이다. 창고 가보면 다 있을 거예요. 금방에 쌓여있는데 문지 쌓인 거 다 있을 거예요. 그거 탈탈 털어가지고 관유 발라가지고 제일 중요한 곳에 그걸 놓으세요. 그리고 뭔가를 시작하기 전에 그 앞에 앉아서 기도하세요. 아멘. 힘드십니까? 기도해야 돼요. 아멘. 돈을 잘 벌고 싶습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부부 관계 회복을 원하십니까? 아멘.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길 가니까 도를 아십니까? 기도해라 이거사. 공부를 잘하기를 원합니까? 기도. 아멘. 이번 주에 기도했더니 한별이가 성적을 너무 잘 받았다는 소식을 제가 우와. 제가 기도를 빡시게 해서 그렇게 됐겠습니까? 지가 공부를 많이 한 거지.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뭔가가 이루어졌다면 그것들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다면 나는 그거는 구별된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없다. 그럼 자기가 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감사가 없다. 그럼 자기가 한 거죠. 세 번째로요. 풍자향이에요. 풍자향. 자, 풍자향은 향이 다른 향품에 비해서 엄청나게 강하다고 얘기해요. 근데 조금 역한 향, 그러니까 역한 게 이게 냄새가 이상하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는 그 호불호가 강한 거죠. 여러분 고수 향기 좋아하십니까? 없어서 못 먹어. 없어서 못 먹어요. 아니 이게 호불호가 강하죠. 어떤 사람은 아우 화장품 이러면서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없어서 못 먹는다는 사람이 이게 호불호가 강하잖아요. 그런 향이 약간 미나리과 식물인데 미나리 향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이도 싫어하는 사람이 오이 향 맞잖아요. 그것처럼. 근데 이제 그 향이 독특한 향이 강하게 나는데 저거를 다른 향하고 섞으면 이 향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그 다른 향의 향을 더 극대화시킨다. 기도가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죠? 중보 기도를 하면, 그죠?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살아나잖아요.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 가정이 산다니까요. 이게 뭐예요? 풍자향의 기도를 합니다. 풍자향의 기도. 간절한 기도를 하면 나도 살리고 그 사람도 살리고 자기도 살리고 남도 살리고 그리고 이런 향들이 그 뭡니까 뭐지 부패하지 않는 그 뭐라 그래요 방부제 같은 역할을 한다.
자기 안에 방부제. 내가 살아있는 사람인가? 방부제를 넣어요. 방부제가 뭐예요? 기도.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상하지 않습니다. 늙지 않아. 아멘. 늙지도 않습니다. 방부제 피부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피부가 왜 이렇게 사갔나? 이유를 아시겠죠? 피부가 사갔습니까? 기도하십니다. 자꾸 찍어 바르지 마시고. 아무리 좋은 거 뭐 무슨 앰플 뭐 이렇게 자꾸 발라서 하지 말고 기도하시면 확 달라집니다. 아멘. 자신을 지키는. 내가 부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 자, 그 다음에 요겁니다. 유향. 유향 많이 들어봤죠? 황금과 뭐 유향, 유향이 아니고 유향과 올리학교 유향. 그 뜻은 이제 하얗다는 거, 하얀 겁니다. 하얗다는 뜻이 네모나 뭐 이런. 이게 어디에 뿌려요? 주로 죽은 사람. 시체, 방부제 역할 하기도 하고요. 소독도 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향을 어디다 뿌린다고? 시체. 향이 효과를 내는데 어디까지 들어가서 효과를 내? 죽은 사람 옆에 가요. 기도가 그런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보기 싫은 것도 가서 내가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기도다 이 말입니다. 한계를 넘는 기도죠. 생명을 건, 목숨을 건 기도. 여러분 시체 옆에 갔다가 잘못되면 자기가 죽는데, 그죠? 시체를 살려내는 기도다. 죽은 자를 살리자. 네, 맞아요. 죽은 자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은 사람 옆에 가야 되잖아요. 가정을 살려야 돼요. 가정에 가야죠. 학교를 가면 학교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요? 학교 가야지. 내가 뭐가 돼서? 유향의 기도를 가지고 가야 된다. 교도소를 가야지. 학교를 가야지. 선교지를 가야지. 뭘 들고? 유향. 환전만 해서 가는 유향 기도를 갖고 가야 돼. 그래야 선교지가 살지. 내가 전도 대상자를 만난다. 뭘 가져가야 돼요? 유향의 기도를. 죽은 사람을 만나러 간다. 영적으로 죽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기도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들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한 이 찬양이잖아요. 주일학교 때 부르는 찬양.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들 틈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오니 이 나라 구원하소서, 이 나라 회복하소서. 유치원 애들 부르는 거예요. 멋지잖아요. 이거 하면서 막 손 들고 애들이 막 눈물 흘리면서 이 나라를, 저들이 이 나라를 안다고 무슨 나라 구원하는. 이게 무슨 기도예요? 아무도 기도하지 않아. 아무도 가지 않아. 그곳에 누구요? 우리가 이 기도를 들고 가는 거예요. 그게 성교예요. 그게 가정을 살리는 사명입니다. 아우 저 집은 진짜 난 못 가겠다. 그런 집 없나요? 여러분의 집인가요? 있잖아요. 여러분의 집은 살만한가요? 속된 말로 집이에요, 집구석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나가지. 청소년들이 일찍이 그걸 알고 출가를 하잖아요. 빨리 여러분 집을 떠난단 말이에요. 집이 좋아서? 아니, 너무 싫어요. 이건 집이 아니에요. 나가는 거잖아요. 다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집이 죽어 있습니까? 배우자가 죽어 있습니까? 자녀가 죽어 있나요? 부모님들이 가망이 없나요? 뭘 들고요? 유향의 기도를 가요. 아멘.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인큐베이터에 기도를 했잖아요. 이거 뛰면 죽는다니까.
그런 간절한 기도를 담아야 된다. 생명을 거는 기도를 담아야 된다. 자, 이 네 가지 향을 잘 기억하십시오. 뭐라고요?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 자, 이거를 섞어서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요 위에 35절에 보니까 뭐예요? 소금을 절하고 쳐서 성별하게 해라. 소금도 성경에 많이 나오죠. 빛과 소금 이렇게 많이 나오죠. 소금은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네, 변하지 않는 기도를 말하죠. 변치 않는 기도, 꾸준한 기도. 응답이 됐다, 안 됐다, 인내하고 생명을 걸고 간절하게 헌신을 하는 기도를 어떻게 해요? 꾸준히 소금처럼 그냥 꾸준히. 기도는요, 많이 하고 뭐 40일 기도 이게 다 필요 없습니다. 꾸준히 하는 사람은 못 당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하십시오. 우리 한다는 오늘 여러분들의 집에 확인하세요. 적용하세요. 그리고 꾸준하게 하세요. 5분을 하든 10분을 하든 질보다 양으로 가세요. 차에도 하나 갖다 놓고 집에도 하나 갖다 놓고 직장에도 하나 갖다 놓고 무릎 꿇고 하세요. 1분을 기도하건 2분을 하건 10분을 하건 여러분의 버전에 맞게 하시라고. 그게 분양가. 그리고 마지막에 뭐요? 소금을 치는 거. 꾸준하게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실 때까지. 그게 뭐예요? 소금, 응답, 소금. 소금, 응답.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 18장 19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소금 언약이에요. 소금 언약. 이게 뭐냐면 그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뭘 약속하냐면 언약을 주시냐면 너희들이 거제를 드리는 그 모든 예물을 내가 다 갚아주리라. 이게 소금 언약이다. 높이 흔들어 드리는, 높이 드리는. 요제는 흔드는 거고, 거제는 높이 들고 드리는 거거든요. 재물을 높이 든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왜 들어요? 거제다. 왜? 소금 언약이에요. 그죠? 여러분을 높이 드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을 높이 드세요. 그죠? 네. 여러분의 자녀를 높이 드시라니까요. 아멘. 남편을 드시고요. 아멘. 아내를 드시고 아멘. 부모님을 올려 드려보세요. 하나님 응답한다. 아멘. 내가 뭐 주저리 그걸 얘기를 다 해야 하는 안 듣나요?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높이 드세요. 아멘. 다 갚아줍니다. 아멘. 다 한다. 아멘. 이게 뭐예요? 소금 언약. 꾸준히 하세요. 아멘. 머리가 나쁩니까? 도저히 이 책이 이해가 안 됩니까? 영어 단어가 안 외워집니까? 여러분 그 책을 높이 드세요. 그냥 머리가 짜칩니다. 다 한다. 돈이 안 벌립니까? 높이 드세요. 기도하라니까. 아멘. 안 한대 이거. 하라니까. 이거 못 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멘. 남편이 말을 안 듣습니까? 신앙이 없습니까? 아내가 말을 안 듣습니까? 높이 드세요. 이겁니다. 아멘. 지금 베개라도 드시고 옷이라도 드세요. 아멘. 사람을 들다 거리 나가면 안 돼. 진짜. 여러분들보다 일찍 잠드는 아내, 남편이 있습니까? 자녀가 있습니까? 시부지 가서 어깨에 손을 얹고 잠자는 남편의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아멘. 소협향의 기도를 드립니다. 나감향의 기도를 올립니다. 풍자향의 기도를, 유향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오. 아멘. 돈은 좀 못 벌어도 머리가 좀 짜쳐도
나를 닮아가지 마. 싸가지가 없어도 주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아이 미래를 좀 책임져 주세요. 아멘. 우리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배운 게 없고 능력은 없는데 아버지 역할 하기 힘듭니다. 엄마 역할 못해 먹겠습니다. 부족합니다. 나도 공부를 안 해봤는데 우리 애 묵지가 않게 해서 학원 보낼 돈도 없네요. 내가 아버지가 일찍 여의고 돌아가셔가지고 아버지 역할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힘들어요. 하나님이 대신 책임져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라니까요. 아멘. 네. 그렇게 하라고 구별된 백성으로 태어났어요. 아멘. 직장을 가야 됩니까? 배우자가 필요합니까? 높이 비세요. 써가지고 높이 드세요. 아멘. 얼굴을 그리세요. 이런 여자 만나고 싶습니다. 이것도 안 하고 나는 왜 배우자가 없노? 결혼이 안 돼요? 집이 없노? 아파트를 한 채 그려놓고 높이 드시라니까요. 아멘. 안 한다니까요. 호흡은 가쁜데 산소 호흡기를 안 낀다니까요. 이게 문제지. 기도를 안 하는 게 문제지. 응답이 안 되는 게 문제예요. 안 합니다. 실천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아멘. 자, 오늘 분향단 얘기를 했습니다. 분향단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우리 가정에 분향단을 놓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여기에 임하여 주시오. 여기에 임재하여 주시오. 아멘. 내가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오. 아멘. 내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풍자 향의 기도를 드립니다. 인내하면서 호약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나의 몸을 헌신해서 시간을 들여서 나감 향의 기도를 드립니다. 목성 걸고 유향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여기에 임재하여서 나의 기도에 소금 언약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를 새롭게 세워주시고 교회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가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기도하라. 아멘. 이 향을 피우라. 아멘. 학교를 보여주셨어요. 살리네. 아멘. 어떻게 살아요? 기도해야 살아요. 아멘. 네. 가정이 기도해야 살아요. 아멘. 네. 선교지를 살리네. 기도하라. 네. 우리가 갔다 온 선교지가 벌써 3군데. 1년밖에 안 됐는데 3군데를 갔다 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기도해요. 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가 자기 목숨 걸고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는 할머니가 생각이 나요. 갔다 오신 분 알죠? 뭐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 아멘. 기도해. 그 어머니의 할머니의 마음 안에 뭐예요? 복음이 들어가요. 아멘.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랍니다. 뭐 해야 될까요? 최고의 열매가 뭐예요? 기도입니다. 전도 대상자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기도가. 찾아가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뭐예요? 특별히 이번에 이 4가지 향을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 주가 됐습니다. 인내하면서 기도합시다. 인내하셔야 됩니다. 간절하게 하세요. 목숨 걸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죠. 기도하면. 저는 벌써 일이 일어났습니다. 3층에 검도장 아저씨 기도 전도 대상자고 선물 주고 다 했는데 장사가 안 돼가지고 이사 가고 있어요. 오늘 공사하고 있어요. 3층. 통째로 떠나고 있어요. 주요. 오늘 공사하는 거 봤어요. 밖에 막 돼 있잖아요. 3층 검도장에 원장님, 관장님, 전도 대상자인데 어디 다 가버렸어요. 장사가 안 됐죠.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인내하시고 아멘.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고 아멘. 기도할 수 있는 건요 특권입니다. 아멘. 특권입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뭐가 기도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그 다음에 뭐 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아멘. 여기 하나 빠졌습니다. 기도 안 된다 싶으면 회개. 눈두멍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시고 구별된 자, 사명자 따라합니다. 사명자는 사명자는 기도하는 자다. 기도하는 자다. 예. 아멘.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학교를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성교 주시고 보여주신 이유는 뭐라고요? 기도하는. 그들을 살리는 방법이 뭐예요? 전도 대상자를 오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기도. 기도해야 결과가 나와요. 죽든지 살리든지. 내가 살든지 네가 살든지, 내가 죽든지 네가 죽든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이건 사명자의 삶이 아니에요. 죽든지 살든지 삶에서 뭔가 일어나는 게 사명자의 삶. 우리 4가지 기도의 방법을 배웠습니다. 소약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 거기에 어떻게 해요? 소금을 쳐서 하나님의 소금 언약 다 받아 누리시는 구별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토록 원하시는 그 예배, 그 가장 중요한 기도에 대해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별된 백성의 특권이 뭡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몸을 성결하게 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